여러분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는요, 정말 수많은 열매들,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얼마나 볼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딱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99가지, 아니 10가지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은 정말 보이지 않고 지금 내게 없는 단 한 가지, 그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놓고 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해요? 아기가 방긋방긋 웃을 때, 좋을 때 저절로 우리는 웃게 되죠.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게 되죠. 맞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가 더 넘친다고, 우리가 또 건강하면 또 많이 또 감사하죠. 사업이 잘 풀리면 또 신이 나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앞길이 뻥 뚫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좋은 일이 끝나면 우리의 감사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도 함께 뚝 끊어져서 정말 마음이 침체해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은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다들 잘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감사가 많이 식었다는 시기를 보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청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풍성할 때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갈취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열어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추억들도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좋은 그림들, 정말 보암직도 한 것들을 많이 저장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그 일에는 관심이 조금 약하겠구나 볼 때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촬영해서 간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여기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에게 야 빨리빨리 감사해, 감사를 짜내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한 게 아니죠. 우리들의 감정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거든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망각하고 한 가지 결핍으로 금세 웃었다가 갑자기 퍽 화를 낼 수도 있죠. 그것이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기억하지 말고 상황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00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여지껏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그것이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보다 그 결핍, 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딱 하나, 그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크게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또 어땠습니까? 홍해가 양 쫙 갈라지고 옆에 있는 수많은 병정들이 물에 그냥 함몰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기적을 눈앞에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쫙 열어지는 그 순간,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네 하면서 막 그냥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건만,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건만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태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해서 무섭게 채찍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여기서 영혼은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합니다. 네펫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 정신 상태, 그런 걸로 말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억,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의미하는 거예요. 네펫이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 흔들면서 정말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족한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꾸짖는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아주 꿰뚫고 분석하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와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비밀들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늘 제가 얘기하는 사계절이 있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이 그러한 상황이 널려 있었을 때에도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송축하라, 잊지 않는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묵상을 하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이 성전에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이것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이라는 선지자들과 함께 맞대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그렇게 이제는 내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위축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온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인이잖아요.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 이세벨의 왕비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건을 순간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갑자기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냥 엄청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망각할 때 이렇게 우울한 기운이, 이렇게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든지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인간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잘못된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안전에 결핍이 느껴진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마음이 온통 빼앗겼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겪으면요, 이상하게 나 혼자만 겪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나 혼자인 것만 같고, 궁중 속에서도 외롭고, 가족 속에서도 외롭고, 어둠에 붙잡히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절망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요. 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말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결핍으로 외로울 때에도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은요, 늘 곁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 이러한 실화를 우리에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무엇보다도 제사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책감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나의 죄책감에서 해방될 때. 사실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이제 다를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이고 물질이고 돈, 성공, 형통하는 거, 내 자식들이 그냥 쫙 잘 나가는 거, 축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뜬금없이 다윗은요, 제사함을 이렇게 받았더니 이렇게 홀가분해. 제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문제는요, 가난도 공격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질병 막 이런 것보다는 바로 죄라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깊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하구나. 깃털처럼 가볍구나. 뼛속같이 깊이 알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밧세바를 범했고 그렇게 가장 신뢰했던 자신의 충직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감추고 싶었던 수많은 일들이 그 처참한 죄로 인해서 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외로움도 있고 억눌림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 맞아요, 아멘 아멘 맞아요 하는 이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털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도 있으면 이렇게 좋은데 영적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는 영적으로 막 짓눌릴 때 헉헉거리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요. 막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가 들리지 않나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그 속상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뚝 깨끗한 존재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해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는요, 육적인 질병만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것, 수많은 정신적인 것,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탄식, 또한 불안에서 오는 염려, 외로운 것,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병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병은요, 어쩌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이 아닐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줬잖아요. 영적인 무기로 어둠을 깨부시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누군가를 찾다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소망 없이 그렇게 감사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을 모를진데 저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진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인생들이 많을진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어. 나에게 와라.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파멸 가운데 있니?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내가 죗값을 대신 짊어졌어. 내가 너를 건져낼 수 있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올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파멸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고들, 질병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겪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 파멸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미 잘못된 그 신앙, 신천지를 비롯해서 잘못된 그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로 향하여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영육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의 국류를, 우리에게 간을 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그 간을 우리에게 쓰시고 영원한 언약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믿는 자들도 심지어 병이 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우리가 실패를 앞두고 하나님 의심할 수도 있어요. 병 들면 또 하나님을 또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심을,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다. 내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내 실패 때문에 취소하지 않아. 너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너를 취소하지 않는다. 너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품고 내가 국률의 왕관을 내가 씌워줄 거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해진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헤세드의 손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5절에 보니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몸도 늙고 기억력도 흐려져요. 열정도 여러분 식어져요. 신앙의 야성마저도 늙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잔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우리 부서진 인생도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킬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내 삶의 발자취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 맞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의 관을 쓰시고 씌워주시고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란한 기억, 그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파멸, 영원한 죽음 앞에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우리를 고엘,
속량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주 대신 인자의 국률한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우리에게 영적 도장을 쾅쾅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죽고 싶은 날도 또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밤도 또 올 수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쫓아오신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리셨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힘들고 버거울 때 그것을 보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발자취를 적다 보면 나의 지금의 깊은 탄식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의 재미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망각의 병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뎌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결단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아, 감사는 감장이 아니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감사는 그냥 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어요. 불평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앞으로 결핍의 망각에서 헤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평생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도 부당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왕관을 씌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아버지 화인만인 그 마음에 그 심장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이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